안녕하세요.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14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번째라고 되어져 있는데 14번째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 13번째와 14번째 시간이 좀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좀 합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초에 이걸 만들 때 15개의 챕터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15번째 시간, 이제 14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진 교회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 군대를 간다면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병들은 4주에서 6주의 기초훈련 과정을 거쳐야 이등병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 병들은 6주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가는 경우는 그보다 더 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고, 특히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혹은 UDT 같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 빡세고 강력한 훈련을 더 긴 기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훈련병을 벗어나서 이등병을 달았다고 해서 사실은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병, 상병, 병장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지는 않죠. 계속 훈련받는 일을 합니다. 그저 먹고 자고 반복해서 훈련받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거나 생산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몸에 배어서 그냥 전쟁에 팡 터졌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요령들을 숙지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군대가 지겨운 것 같습니다. 군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훈련들을. 어느덧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갈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지금 운동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에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선수촌에 들어가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훈련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라면 자기 종목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종목에서 1등을 한 번씩은 해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훈련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곧 열리게 될 그 전쟁과도 같은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꿈이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냥 하는 일은 훈련인 거예요. 훈련.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좀 간추려 본다면, 첫 번째는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축제로서 축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또한 주님 앞에 내가 공급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지치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한 서로서로 배우고 의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냥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 그것만 믿고 그냥 뭐 그 믿음은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잘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걸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렇게 함께 할 때 더 힘이 되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또 어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위로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시는 걸. 예, 우리 인간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만, 예, 그건 자기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세 번째, 교회는 훈련의 장이, 이게 되게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군대가 아니라, 교회는 군대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의 장과도 같은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섬김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저에게 많은 쉼과 힘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좋은 선생님들과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어 주었고 좋은 충고의 말들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지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제자 훈련 그리고 말씀 공부들은 자칫 나쁜 길로 빠지거나 이단이나 헛된 사상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말씀 묵상은요 좋은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게 저를 붙잡아 줄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훈련들은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힘과 용기, 위로와 용기 그리고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중요한 건 훈련의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곧 물리적인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본래부터 욕심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그리고 고난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대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훈련의 장이 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쉼의 장소, 교회는 정말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훈련의 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역할인데 예. 자, 이 시대에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진짜 믿음은 없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나 장로나 권사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무늬만 있죠. 무늬만. 예. 안타깝기도 하고 저 자신이 그런 모습일까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교회 성장과 사람 모으기에나만 혈안이 되어서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아닌, 그냥 교회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나오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런 가치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좀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내가 교회 가서 잘 뭔가를 얻고 돌아오는 곳. 예. 뭔가 교회 다니면 뭔가 내가 잘 돼야 되는 곳. 뭐 그런 것이 교회가 돼버렸죠. 하지만 교회는 물론 뭐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걸 뭐 아예 안 주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 교회는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역할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배와 기도, 말씀 공부, 성도의 교제, 사역을 통해서 참된 예배와 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되어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교회의 훈련소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훈련소 역할이 되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훈련의 장이 되어져야 합니까? 예, 바울은 14절부터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띠죠. 14절입니다. 예, 여러분 띠가 뭡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띠죠.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진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튼튼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입혀지고 읽혀지고 묵상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읽어지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띠가 뭐냐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띠 아닙니까? 옷이 막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만들어, 교회를 정말 단정하게 만들고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진리의 띠를 메워야 된다. 자, 의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은 이렇게 가슴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직은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그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의로운 모습이 되어져 있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정직함과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직함과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 이익을 따지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 정직과 공의로 살다 보면요, 손해볼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품들로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곧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예,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 그런 신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따라서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되게 사실 많이 연약하죠. 예, 연약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복음을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잘 간략하게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저도 뭐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것과 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준비할 수 있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여서 그 신발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예. 자,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서 신뢰하게 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무조건 전적인 신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누군가 온전한 사랑이 될 때,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하죠. 예.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튼튼한 교회의 모습이다. 자, 구원의 투구 17절입니다. 그래서 16절 아까 보면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자, 구원의 투구 17절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같은 절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예, 특별히 구원의 투구는 믿음과도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이 막 흔들리고 생각이 혼란스러우면요, 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신뢰의 모습으로 서야 되고요,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 성령의 검. 바울은 성령의 검, 우리가 써야 하는 주 무기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하여진다면 그것만큼 큰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배우며 훈련하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며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88절 말씀이죠.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기도가 답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죠. 근데 잘 못하는 게 기도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훈련장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예, 뭐 다른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소용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사실 교회 세우는 가치관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안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무조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훈련되어질 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서신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 뭐 15주 동안, 뭐 14주 동안 했는데, 예, 뭐 15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오늘 말을 좀 그냥 어떻게 했는데 말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다른 내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